다들 명절인데 어디 안 가셨나 보네요. 제가 굉장히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 가운데 있으셔서 조금 뒤에서 있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이전에 금성 설교할 때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출애굽기 당시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 목사님 그래서 홍해는 언제 건너니까 다음에 건너겠지요. 다음 본문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본문이 다른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 다음 설교 이후에 그 권사님 만나는데, 목사님 홍해 건넌다면서요. 네. 이 다음에 건널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느헤미야 설교였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건널 겁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영상은 10절서부터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테고, 저도 이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다가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어떤 책은 15만 부 기념 리커버가 나온 책도 있을 만큼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최근까지도 이와 관련된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림으로 이 표현을 재밌게 해주더라고요. 누군가는 용수철처럼 눌렸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도 울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크건 작건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와 시련 가운데 그것에 지지 않고 현실을 극복해 나간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텍스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인물 한 명을 소개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다른 본문을 본문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만나다가 목사님 현실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시 무언가를 하기도 좀 벅차요. 그냥 우리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다가 오늘까지도 계속 이렇게 그 마음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사실은 좀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또 저도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바뀌어서 다시 말씀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잘 알고 있는 본문은 모세입니다.
그쵸,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세에 대해서 잘 모를까봐 목사님이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 영상 잘 보고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된 영상 모세에 대한 이야기 하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모세와 출애굽.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애굽에서 살 수 없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어요. 성인이 된 모세는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어요.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셨어요. 몇 차례 실랑이 끝에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보내주어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설득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모세는 애굽을 향해 떠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아론 형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여준 뒤 바로 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바로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부여했어요. 이스라엘의 작업반장은 모세와 아론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몹시도 화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여호와이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정확히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로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과 마술사들을 불러 똑같이 행동하게 했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 강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술사들은 같은 기적을 행하였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보내주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9개의 재앙을 더 보냈어요. 그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굳어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열 번째 재앙이 있던 날 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나 애굽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사람들과 떠나라 말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시 애굽을 떠났어요. 그들은 애굽의 많은 재산을 챙겼고 모세는 오래전 요셉에게 약속한 대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 뒤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어요. 네, 여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멈춰주시겠어요? 네. 너무 집중 있게 보시네요. 역시 설교자보다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때가 있군요. 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시작부터 삐그덕거렸는데 우리 함께 우리 읽었던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뒤돌아가서 비아히롬 앞 믹돌과 바다 사이에 진을 치라고 해라. 너희는 바알스본 앞 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아직 이 땅에서 헤매고 있구나. 그들이 광야에 갇혔어 라고 생각할. 봄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비아히롯이 정확하게 어떤 땅인지 지금 어디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알지는 못합니다만 뒤에서 내용을 보았을 때에 홍해 앞에 정확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던 길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홍해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쉬워 보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가던 길을 일부러 막으시고 다시 돌이켜서 엉뚱한 방향으로 빽하시고 다시 진군케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앞이 홍해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보다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다 제하고 아무리 광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축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말려들어도 승리하게 하시면 되지 굳이 돌아서 왜 하필 홍해까지, 더군다나 앞뒤로 막혀있는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무리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2절 말씀대로 파라오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길을 돌려서 보았다. 저기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는 이렇게 따졌다. 이집트에는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 죽게 하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노릇이나 하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 노릇이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우리의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집트에 있어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불평을 했어요. 대상만 달랐죠.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홍해가는 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 선택해야 될 몇 가지를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집중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세상의 눈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두 부류가 존재하죠. 첫 번째로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요, 하나님 없는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빼먹고 당장의 우리 이집트의 노예가 사라졌네? 근데 저 사람들은 헤매네? 저 사람들 잡아와야겠다. 자신의 손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만 봅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저 열심히 현실만 분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은 생각해보면 그걸 상상하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아요. 당장에
맞닥뜨려지는 나의 손실, 어떻게 하면 이거 메꾸지?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10절에서 12절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시시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은 이게 집에 무슨 사건과 사고가 안 일어나길 간절히 빌지만 그런 일들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어느 순간 폭락을 하게 되는,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어느 한 기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K라고 시작되는 그 회사 주식을 잘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대략 한 16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순간에 폭락이에요, 폭락. 누가 평안하겠냐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현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해석했습니까? 두려움으로 해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두려움으로 해석해버리니까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싹 지워버리는 인생들로 전락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두고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보고 너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서 우리 좀 편안하게 살자. 여호수아도 이 믿음의 어른이었던 모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어찌나 두려워했던지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으시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용기를 내고 강해져라. 그 말씀으로 제 생각에는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에 한 번 더 오직 용기를 내고 아주 강해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추격을 받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마냥 믿음으로 반응했던 건 아닙니다. 열심한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를 좀 지켜주세요.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케도니아에 들어갔을 때 우리 육신은 전혀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시달렸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으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은 정말로 쉬지 못해서 내가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이 상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죽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주님, 내가 두려우니까 이 잔을 제발 내게 좀 치워달라고. 그게 솔직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가운데에 모세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모세도 역시 똑같은 현실 가운데에 모세가 선택하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함께
오늘 읽어봤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그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모세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모세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의 위대함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그것으로 상황을 끊임없이 해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에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경 쓰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고. 그분이 바로 당신의 피난처 되실 거라고.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밑줄 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보는 것이 정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에 내가 가진 두려움의 감정에 밑줄 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모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홍해 가운데에 해석하는 그 마음, 그 믿음. 현실을 볼 때 두려움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가서 인생을 볼지 정하는 놀라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이,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분명한 영향이 미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길러내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 아닐까요? 두려움 가운데에 온갖 가진 사람의 수법이나 여러 편법들을 동원해서 나 혼자 잘 살면 됐지, 이 두려움 어떻게 해서든 몰아내면 됐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 비록 아픈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에게 당당하게 얘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다른 편법 쓰지 않고 다른 어떤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책을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초등부만 하더라도 여러분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초등부 아이들 성경책 절반밖에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너 왜 안 가지고 다니니? 형 누나가 가져갔어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 손에 성경책 하나 잡혀있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사님 요즘엔 다 모바일로 볼 수 있어요. 그쵸, 모바일로 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 권 중고등부 부모님들, 우리 학습지는 국어, 수학, 영어 수십 권씩 사주시면서 성경책 한 권 사주시기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등부 부모님들 우리 학습지 많이 신청해 주시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열심히 학원 문제집 푼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야지요. 말씀을 봐야지요. 모세 역시도, 다윗 역시도 말씀을 청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을 무슨 수로 봉쇄하겠냐고요. 그거는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지. 근데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어려운데 그 두려움을 방치하는 게 문제죠. 두려움은 저도 많이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참 많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두려움도 있지만 또 다른 두려움도 커요. 그러면 이 두려움 가운데 왜 두렵게 느끼는가? 사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혼자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려움은요, 사람을 고아로 만들어버리는 성격이 좀 큰 것 같아요.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 고아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방치하게 두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흔들리는 삶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심각한 상황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 행사를 겪으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불안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저보고 이제 막 두려움 떨면 특징이 있거든요. 막 안절부절해요.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떡하지?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똥 누지 못하는 개처럼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원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고난의 출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상황이 나빠지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상황이 안 좋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던가, 아니면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집트가 더 좋다니까요. 뭐가 이집트가 더 좋아요? 거의 노예 생활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해요.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해요. 이게 더 좋았다라고.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교육 디렉터가 되어서 기존의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제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생각이 행동보다 좀 거칠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거친 시간이 지나고 늘 다시 생각하는 버릇을 좀 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시끄럽게 떠들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같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 나는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고 있는가? 지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새벽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 큰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요, 3,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말했다. 여기서 자리를 옮겨 유대로 가세요. 그리하여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지켜보게 하셔야지요. 뭔가를 숨어서 하면서 자기가 공공연히 알려지기를 힘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 세상에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이 전 말씀이 뭐였냐면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저분이 드디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도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것이다. 그 가운데에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예수님 자신은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셨다. 여러분, 여기 머물르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기다림이 아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흔들리지 않고 머무는 영성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기다림의 끝은 뭔데요? 그냥 답답한 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 흔들리지 않고 머무는 영성은 결국 소망을 잉태하게 됩니다. 빨리 움직이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거룩한 기대감을 느끼지 못해요. 소망을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도 나의 계획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내 시간이 우선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머물러 있는 시간은요, 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다림의 영성.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설레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홍해 가운데에서도 그냥 절박함에 조급함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이요.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 일정 가운데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면 그때 타이밍이 기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설레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시죠?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기도하지 말라, 또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3절, 14절과 15절, 16절 사이에 흐름상 뭔가 틀어진 게 있습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믿음으로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고 난 뒤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의 여백이 존재합니다. 그 여백 사이에 모세도 굉장히 큰 두려움이 올라온 것 같고, 그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게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담대하게 선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담대히 선포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내가 기다려봤는데 도무지 홍해가 열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꽉 막힌 때를 만나게 되면 숨도 안 쉬어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내 모습도 저런 모습도 있지. 내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도 이런 때가 있었지.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모세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의 옆에 계속해서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분부를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지팡이를 들어올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습니까? 우리 영상에서도 지팡이 나온 것을 보았죠.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셨고 지팡이와 함께 모세는 열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그러면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올리면서 모세 스스로도 지팡이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을지 몰라요. 뭘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도 지켜올린 지팡이를 보고 깨달았을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제가 이전에 간증 하나를 했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저희 아버지 회사에 불이 났었는데 그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를 덧붙이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보험을 들어놓으셨죠? 안타깝지만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상황이 쉽게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아버지께서는 새벽 가운데 한숨을 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저랑 조금의 트러블이 있거나 어머니랑 트러블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반협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 조금만 더 오버시키면은 진짜 너네 다,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보내버리고 자기도 따라갈 거라고, 자기 그런 마음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에 제가 어느새 올해 디렉터가 되었네요. 월화수 정신없이 아버지 일 도와드리고 목금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을 목금토주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매주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눈코 틀 새 없이 벌써 1월 말이 되었어. 2월 첫 주를 향해 가고 있어. 시간 참 빨리 간다. 제 마음 가운데에 여러 느껴지는 비참함들이 참 많습니다. 주위에서 그래요. 주변을 제 상황을 알고 있는 몇몇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당신 다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할지 자신도 없고요. 이 현실을 잘 버텨나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 알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 그 불타는 현장을 치우면서도 하나님, 현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 상황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주님. 다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듯이 현재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실 거고, 이 이야기가 앞으로 있는 나를 소망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지금 수많은 담임 목사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저는 정말 절박하게 홍해 앞에 서 있거든요. 홍해만 바라보면 서럽고 억울하고 인생이 이렇게 홍해가 꼬이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볼 때 그 홍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분명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저는 믿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아픈 가운데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진짜 죽을 뻔한 병에 걸려서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홍해 앞에 저는 그 홍해를 건넜고, 수많은 작고 큰 홍해를 또 건너왔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홍해 가운데에 앞으로 저는 선택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 가운데에 잊혀지지 않는 단 하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 믿음이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도 모세도 별거 한 거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갈라진 것을 보았고 그 갈라진 것을 향해 발을 띄었을 뿐이에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 파도가 건너고 있다가 나를 침범할지. 모세도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그 나이 든 몸이 뭐 애굽을 향해서 칼을 들이맸습니까?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 들었을 뿐이에요. 그 작은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길 없는 상황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거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한 가지 딱 있었는데, 그 영상을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줄 영상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erek Redmond, the best form he's shown since he broke the British record. Kneeling down, and Derek Redmond, well, his injury problem, the jinx. He just wants to finish. His dad's trying to run onto the track to stop him. He's going to tell him, Derek, don't. You
여러분, 제가 마지막 출애굽기 14장을 읽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바닷길을 여시고 저 멀리서 역시 나야 하면서 나는 열었고 너네 알아서 걸어라 그러셨을까요? 감히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바닷길을 여시고 그 수많은 행진 가운데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한 영혼 지켜보시고 200만의 행렬 가운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담대함을,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에게는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세심함을, 또 나이가 들어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또 젊은이들에게는 무거운 수레를 지니고 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배려심과 용기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건너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저 멀리 계신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은 제3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기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디찬 바닥에 그 화재 현장 가운데 앉아서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울고 있던 저를 저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 가운데에 제 방에서 교회에 왔을 때에도 끊임없이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셨고, 죽음의 문턱 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하나님, 이대로 나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머리맡에 앉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승지점에서 과거를 되돌이켜 보았을 때에 이 은혜 누가 하신 건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셨지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